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689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챕터 성삼위일체에 관하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이 2장은 신론과 삼위일체론에 대한 신앙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챕터의 전문은 총 3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항과 2항은 하나님의 속성과 피조물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325년 니케아 신조를 바탕으로 정통적인 신론과 삼위일체론을 고백한 것이고, 또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모든 이론을 배척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신앙 고백서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2장 3항은 1차 런던 신앙 고백서와 또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회중교회의 사보이 선언에 나타난 삼위일체론을 모두 결합한 가장 자세한 신앙 고백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3항, 제3항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2000년 동안 풀리지 않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어려운 주제를 오늘 1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란 참 불가능한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저의 강의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또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저는 세계 교회사에 아주 기록될 만한 그런 유명 인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생각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말은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역사 동안 검증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를 대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이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는 것.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려다가 또 이해하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삼위일체론을 공부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삼위일체론은 다른 종교와 구분짓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유대교와 이슬람과의 그 구분짓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당시 상황에서는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을 믿으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스라엘 신앙교육의 근간이 되는 쇠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돌로 쳐 죽일 만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비판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는 지금까지도 이 삼위일체론을 거부하고 있고 예수님을 인간으로서만 그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꾸란에 기록된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믿되 삼위일체설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세신, 삼신을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삼신. 이슬람도 기독교의 신은 유일신을 세계의 신으로 왜곡시킨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삼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의 핵심인 거죠. 따라서 초기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존재하는 다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목숨 걸고 설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일 본질이신 하나의 하나님을 세 위격으로 설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유일신 문제의 연속성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에 대한 도전과 또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삼위일체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설명할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적으로 이런 끊임없는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신앙인들이 말씀을 읽다가 이 삼위 하나님의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용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용어가 기독교인들에게 밀접하게 들어오게 된 계기가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였던 침례와 축도였습니다. 이 침례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침례, 이 받으시는 장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한 구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지상명령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바로 이름은 여러분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거 잘 아시죠? 삼위 하나님의 신앙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밀접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것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 문제를 어떻게 신앙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가, 이런 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도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축도인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마치고 끝나기 전에 이 축도를 받는데, 바로 이 성경 말씀, 바로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축도,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지금 이 구절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내부적으로도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해야 했던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교회의 실제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이 삼위일체 신앙을 논리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는 설명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허점이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설명하려고 시도되었는데 설명하면 할수록 도리어 왜곡되고 이단으로 정죄받는 경우들이 역사적으로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최초의 설명을 보게 되면 155년부터 233년에 살았던 초대 기독교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 이 라틴어로 트리니스타스라는 용어로 이 처음 삼위일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터툴리안의 삼위일체론의 가장 큰 기여는 바로 하나의 본질이 세 위격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터툴리안, 바로 이 터툴리안이 그런 큰 처음으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하나의 본질이 세 위격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그런 큰 의미를 족적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또 터툴리안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 하다 보니까 또 좀 이상해졌습니다.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가면론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연극 배우에게 배우들이 이 연극을 많이 했는데 다양한 사람을 캐스팅해서 쓰면 좋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인 3역을 하게 되는 그런 연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오지만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가면을 쓰고 그 연극을 주도해 나갔다는 것이죠. 여기에 착안해서 이 터툴리안이 바로 가면론으로 그렇게 삼위일체론을 설명했는데 한 사람,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신 그 하나님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때로는 성부로,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령으로 세 가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할론은 이 세 위격을 제대로 설명해낼 수 없다는 것인데 바로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가연설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면 꼭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동태적 군주신론이라고 하는데 군주신론은 바로 구약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왜곡시킨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너무나 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인간 예수 안에서 단지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난 것이지 다이나믹하게 나타났을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268년에 사모사타에 바울이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 신성을 왜곡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그냥 단순히 성령에 감동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예수님의 신성을 왜곡시킨 동태적 군주신론, 이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태적 군주신론이라고 하는데 이 양태적 군주신론은 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신적 존재로 나타내 보이시는 여러 양태들, 다시 말하면 여러 방식들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그런 주장을 했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성부로 나타났고 신약시대에는 성자로 나타났고 또 교회시대에는 성령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셨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키려다가 유일신을 지키려다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인성을 훼손시킨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바로 215년에 사벨리우스가 주장을 했는데 앞서 말했던 터툴리안의 이 가면론과 매우 흡사한 내용이죠. 그때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리우스주의인데 이 아리우스주의 굉장히 아주 주목해야 될 이단 사상입니다. 바로 군주신론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유일성과 초월성을 보호하고자 예수님을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그저 중간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이단입니다. 더 심각했던 오류 한 가지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만들었다. to maker 이렇게 해석해서 성자 예수님을 피조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출생하셨는데 동일 본질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출생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출생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피조물로 해석하는 이런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특별히 이 다양한 이단들 가운데 아리우스의 이 기독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아타나시우스 이 성자가 이렇게 이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가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신적인 본질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우리로 하여금 신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은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신자가 신적인 본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좀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우리 인간과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비공유적 속성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영역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완전하심, 무죄하심, 영원하심 이런 속성들은 우리 신자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모방하려고 해도 모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적 특성은 우리 하나님의 이 도덕적 성품들을 우리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심, 또 거룩하심, 의로움,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오래 참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또 소유할 수 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때만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이런 시도 중에 그 왜곡된 중심에는 바로 이 기독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일신을 지키려다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왜곡시키고 말았던 것이 바로 이 이단들의 이러한 중심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의 출현, 그래서 삼위일체로는 혼돈의 시기를 거치다가 특별히 4세기 초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우스가 계기가 되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정통교리가 확립되고 그 확립된 계기가 바로 325년에 공표된 니케아 신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니케아 신조에서 확립된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이것인데 성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 즉 성부의 실체로부터 출생했으며 성부와 같은 하나의 실체로부터 출생한 것이지 결코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생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천명했다는 것입니다. 성부로부터 출생했으니 성자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고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님을 선언하면서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이 새 위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공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가운데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했던 것이 바로 이 니케아 신조였고, 또 이제 성령의 신성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 도전이 있었는데, 바로 아리우스는 성자가 성부의 피조물이었듯이 성령도 성자의 최초의 피조물이었다, 이렇게 아리우스가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박도 아타나시우스가 또 논증을 했는데,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만일 신자들인 우리의 심령들 속에 들어오는 성령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참된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회에서 성령의 온전한 신성을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론이었던 예수님의 그 교리와 또 성령님의 교리,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확립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초기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구약 전통에서 한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을 어떻게 보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정립해야 하는 이런 큰 숙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니케아 공의회와 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 두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확립되어졌던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위일체 제3항의 교리는, 해설은 바로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에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회중교회의 사보이 선언에서도 동일하게 가장 잘 설명해 놓고 있는 신앙고백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론에 관한 모든 논쟁이 확립되었다고 해서 종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 위격과 한 하나님을 정확히 어떻게 설명하고 또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이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불씨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왔던 이 설명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는데, H2O, 여러분 이 화학 공식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얼음과 물과 증기라는 이 세 가지의 형태들로 취할 수 있는 것처럼 한 하나님을 새 위격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적 이해를 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세 가지의 양태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나무로 설명하려고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뭐 나뭇잎도 있고, 그 세 가지만 있습니까? 나뭇잎도 있고 뭐 열매도 있을 것이고, 또 계란으로 가지고 노른자위가 있는가 하면 흰자위가 있고 껍질이 있고,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으나, 이 모든 것들이 설명하면 할수록 다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하나의 본질 안에서 새 위격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데에 있어서 끊임없는 이런 이단의 또 문제점들로 공격을 받게 되고 문제를 떠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신조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고 또 새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셨고, 또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령의 온전한 신성을 선언함으로써 삼위일체론의 정통 교리가 확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의 정통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시고 삼위는 각각 구별되지만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으며 또 연합하지만 결코 혼합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의 정통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신적 본질로서는 하나이지만 셋,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구속이라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구속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의 다양성을 바로 이 특수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바로 경세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애써서 뭐 이해할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고의 원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공동으로 존재하나 융합되지 않고 우선시 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사실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이해하기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고 구조는 1 더하기 1은 당연히 2인데 지금 이 삼위일체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니까 우리가 경험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또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지금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상호 안에 구분되지만 또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지만 또 혼합되지 않는 이러한 알쏭달쏭 애매모호 우리의 사고 구조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의 영역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이런 설명도 하고 있더라고요. 음악 가운데 그 화음, 도, 미, 솔 이게 이제 화음인데 도는 도대로 치고 구별되고 미는 미대로 구별되고 또 솔은 솔대로 구별되지만 이것을 함께 치게 되면 화음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들린다는 거예요. 뭐 좀 일면 이해가 되고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하게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삼위일체를 다 설명해낸다?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믿어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이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믿음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로 또 우리의 사고로 다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 삼위일체 교리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와 구분짓는 그 교리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런 구속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이 삼위 하나님의 경세적인 삼위일체론의 교리를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깊이 묵상하며 우리 신앙의 유익을 삼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믿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